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교회가 기도할 때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이 말은 성도가 기도할 때 이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뜨거워 폭염이 계속되고 또한 이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지역에 따른 많은 비도 오고 오늘 이렇게 휴가철이 시작됐는데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위해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멘. 오늘도 우리의 어두운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그분을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두게 은혜 주시되 오늘 특별히 우리 보니까 민성이가 마지막 말년 휴가를 나왔냐? 아니 준성이 준성이구나. 준성이 마지막 휴가 나왔어? 이렇게 휴가 나와가지고 어디 가지도 아니하고 예배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가장 바쁠 때예요. 그죠? 행사도 많고 또한 분주하고 이런 휴가철인데 특별히 오늘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두를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요 저희가 바쁜 일정들이 있어요. 저희 동수원로에 미자립교회 자녀들을 모아놓고 오늘 양평에서 우리 집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 4시 반에 설교를 하러 가야 됐던 우리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 주님에게 온 수련회가 시작되는 전교회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들이요 오시는 목사님들이 늘 저를 왔다 가면 저한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목사님 이 교회에 오니까 이 교회는 초대교회 같아요. 그래요. 초대교회.
아멘.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초대교회를 본받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교회고 주님이 머무르는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위대한 교회라고 그래서 엄청 좋은 건물에다가 최고 신식의 최첨단의 기계를 들여놓고 가장 좋은 것 놓고 있다고 해서 또 넓은 주차장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면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여기하고는 거리가 먼 교회예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구원받는 수가 더하기를 축복하며 이런 교회 위에 하나님은 영원히 머물러 주어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고,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서 3장 16절 보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여러분, 평안이 내가 편안하다 이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선물인데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요 만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없었는가? 환난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원하고 돌아가자고 하는 이 초대교회에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했지만 이 가운데 얼마나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만큼 큰 핍박과 또 박해를 받은 것은 없어요. 지금 우리야 엄청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
예수 믿는 걸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직장에서 다 쫓겨나고 모든 재산 다 몰수당하고 매를 맞으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초대교회에서 임했었어요.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핍박이 임할 때에 그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를 받았지만 그런 가운데 기적과 이적이 날마다 더했던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아름다웠던 초대교회를 기록한 말씀인데 오늘 12장 1절 2절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곱을 칼로 죽이니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유대의 왕이 됐는데 왕에 든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떻게 했대요? 몇 사람을 해하려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칼로 목을 잘라 죽였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를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지도자를 끌어내서 칼로 목을 빼 죽였다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우리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이럴 때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지금 이들은 예배 드린다고 칼로 목을 잘라 죽일 있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기뻐 여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한 이 민족의 교회가 유행병이 돈다고 교회를 문을 닫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뻤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이들의 더 핍박이 가해지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붙잡아서 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그날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날은 무기조절해서 죽일 수 없고 옥에 가둬놓고 내일 아침에 이제 끌어내 죽이려고 옥에 갇혀놓는데 삼중사중으로 지킨 거예요. 밖에서 4명씩 사중대를 지키고 베드로를 그 감옥소 안에 들어가서 착고에 채우고 쇠사슬을 묶어서 잠을 잘 때도 옆에 사람들과 함께 간수들과 함께 잠을 자게 한 거예요. 이런 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 여겼대. 혹시 우리 가운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까? 잘 됐네, 뭐 예배하기 싫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더 큰 범죄자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보다 더 큰 범죄가 뭐냐? 이런 것을 당연히 기뻐하는 것, 그거 하나님 볼 때 더 큰 범죄자예요. 잠언 17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는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삼중사중으로 다 지키고 있고 내일 아침이면 일어나 죽을 때가 됐는데 이때에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찌 보면 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제 교회 지도자마저 죽고 나면 이 교회가 무너질 것은 뻔하잖아요. 이렇게 가장 위기 때에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아멘. 내일 아침이면 이제 일어나 끌어내서 죽여야 될 이런 형편이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요, 벼랑 끝에 매달릴 듯한 이런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흥하느냐 죽으냐, 망하냐 죽느냐 사느냐, 이런 갈림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뚜기 인생이요. 오뚜기 인생이 뭐예요? 오뚜기가 어떤 거예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고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고. 왜 그렇게 금방 일어나? 오뚜기라는 것은, 여러분, 그전에 그런 게 자주 있었는데 지금 잘 안 보여요. 맨 안에 중심에다 뚝 줄을 달아놔가지고 넘어져도 뚝 일어나죠.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 어떤 환경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다시 팍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서 잠언서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잠언 24장 6절에 보게 되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중에 정말 절박한 심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각한 병, 이런 병으로 어려움 당한 자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에 엄청난 큰 먹구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고, 아멘,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일으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아멘, 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선 것 같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는 이사야 4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제가 상황을 요약하면, 이제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훈련된 군사들이 4명씩 4패를 나누어서 사중으로 밖을 다 지키고 베드로는 이 오간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데 베드로가 목사님이잖아요. 무슨 UFC 선수가 아니잖아요. 네? 잘 훈련된 특수부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감옥에 가둬놓고 착고에 채워놓고 쇠사슬로 묶었다는 거. 쇠사슬로, 지금으로 말하면 수갑을 채워놓은 거예요. 양쪽 군인들에게 수갑을 채워놓고 함께 누워 자게 하는 거예요. 왜 이래? 누가 두려운 거예요? 네? 누가 두려운 거예요?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3중 4중으로 다 지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잠자리까지 쇠사슬에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지키고 막아도, 아무리 문을 걷어 잠궈도 홀연히 그 일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요, 그런 것 하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한번 반주 한번 해보실래요? 네. 악보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간단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네. 여러분 다 아는 노래잖아, 그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그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네, 우리 박수를 다 같이 쳐야 되는데 한두 명 치면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세요?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하실 일 전혀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이 닫혔다고 안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착고에 채워놨다고 그게 안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이 아닌 겁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뭐요? 불신앙인 겁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하나님 일도 안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요, 신성모독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포기할 것이 있고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아요. 포기할 것이 뭡니까? 내 욕심, 고집, 시기, 질투, 원망, 게으름, 불신앙, 이건 빨리 포기해야 돼요. 오늘 다 포기합시다. 내 욕심, 시기, 원망, 질투 다 내려놓읍시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 포기해서 안 될 것이 뭡니까? 믿음이요. 아멘. 우리의 기도요.
찬송이요, 우리 예배, 감사, 충성, 이런 거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우리가 이런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 교회는 딱 한 번 예배 못 드린 건 그 한 번 있어.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우린 다 문 열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예배를 드리냐? 제가 그때 말씀했어요. 뭐라 말하지 말라. 나오기 싫으면 못 나오지 말고 하지 말라. 어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적이 어디 있냐? 이들은 목을 잘려도 옥에 갇혀도 그 어떤 수라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했어요. 이 여파가 지금 온 세계 교회를 다 뒤엎고 이 기간 동안 문 닫은 교회가 정식적으로 2,700개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뭐를? 믿음을, 뭐를? 기도를, 뭐를? 찬송을, 뭐를? 예배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아멘.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기적은, 초대교회의 기적은 뭘로? 기도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 마지막에 보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니 사람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교회 2000년 역사에 쭉 보게 되면 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때 항상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사건 하나를 들어도 그렇잖아요. 이사야 36장에서 38장 보게 되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라는 자가 그 당시에 아주 유능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 이름이 랍사게라는 장군이에요. 그 랍사게를 맨 앞에 몰고 와서 온 이스라엘을 완전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랍사게가 그 일구에 능하거든.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고 다 포위하고 빨리 너희들이 항복하라. 그래서 이들이 잘 항복을 안 하니까 이 랍사게라는 장군이 그 이제 아수르의 장군인데 자기 말과 이들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말로 하면 못 알아들 텐데 이들의 말로 하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항복하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믿지 말고 그 하나님이 언제 우리 손에서 건져낸 적이 있느냐? 봐라, 지금 봐라. 다 점령하고 있지 않았냐? 우리가 세계를 접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건질 수 있겠느냐? 빨리 항복하라. 이럴 때 이때 왕이 히스기야.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면서도 이들을 대적할 힘이 없어.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정부도 없고. 이 전쟁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겼다고요? 이런 상황에 히스기야가 왕인데, 아니 나라가 망하는데 이 왕복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그치? 그래서 그가 왕복을 다 벗어놓고 그 왕복 대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몸에 거칠고 아픈 거거든요. 그 슬픔을 아주 나타날 때 입는 것이 베옷이거든. 우리나라에도 삼배가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삼배옷을 언제 입어요? 지금은 제가 못 보는데 예전에는 상주들, 부모가 죽고 그러면 상주들이 다 이 삼배옷을 입고, 저도 이 예수 믿기 전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 47살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우리 형제들이 다 결혼 안 했었는데 다 삼배 입혀가지고 다 동해놓고 아주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
히스기야 왕이지만 내가 이 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라가 망하는 이 시점인데 이들 대적할 힘은 없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그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지금 이들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린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떠져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요. 아멘. 우리의 눈이 떠져야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데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37장 이사야 37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얼마나 정확해요, 그죠? 기도했더니 맞다, 네가 사네립으로 내게 기도했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들었다, 이 말씀 아니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 37장 36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 일찍이 나가보니까 다 시체뿐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왜 이런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이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다 아름답고 다 순하고 순풍한 것만 아니었어요. 우리 초대교회 그러면 이야 위대한 교회 다 이렇게만 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왜 이렇게 큰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럴 때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물결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난가 하면 날 때부터 앉은 베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걷게 되고. 아멘.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이럴 때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교회가 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홀연히 나타나셔서 전날 밤, 위기의 전날 밤에 베드로를 깨워 이렇게 세운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그 전에 다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묶인 것이 다 풀려지게 했어. 문이 저절로 다 열려. 이 상황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쭉 가서 보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도저히 믿어질 수가 없잖아요. 봤더니 쭉 따라갔더니 마가의 집이라는 곳에 이뤘더니 교인들이, 성도가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한다면 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고, 아멘,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고, 이런 가운데 부흥의 길을 여실 것이고 우리를 다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조금 예배가 길어질까 봐 내가 아주 중요한 간증을 하나 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땅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우리 그냥 50여 명 나와 예배 드릴 때 50여 명도 안 나오면 많이 나오면 50명 나오고 애들까지 다 합해서 안 나오면 못 나오고 이럴 때 다른 사람까지 오면 좀 많아지면 60명 이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 전 재산이 1,300만 원 있을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상가에서 이제 쫓겨나가야 돼가지고 이제 나갈 데 없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땅을 주셨고 아멘. 아무도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모르던 한 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배하시다가 사주 예배하고 나 만나자 해서 만났더니 이 교회가 교회를 질라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럼 같이 갑시다. 와본 데가 여기 땅이 여기요 우리 주차장이요. 그리고 돌아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했는가? 목사님, 내가 이거 2년 전에 하나님께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는 일입니까? 돈이라고 말하면 생명까지 거는 게 사람이잖아, 그죠? 아버지까지 칼로 찔러 죽이고 부부도 돈 받기 위해서 보험 많이 들어놓고 야 우리 산책하자 바닷가에 가서 바다로 떠밀을 때잖아. 여러분 보험 들고 남편이 절대 바닷가 가자 그러면 절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멘. 이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서 여기서 교회를 짓고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산 증인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앞길을 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는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이게 가장 큰 중심이고요. 이게 축이고요. 다른 건 다 격가지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보고 선한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 칭찬 듣고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초대교회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